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1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제물의 언약 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물의 언약 피, 첫 언약에 사용된 피, 뭐 이런 의미이겠죠.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6절, 17절 말씀, 특별히 16절에 담겨있는 놀라운 그 구원의 그 계시를 우리들이 발견을 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이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18절 뭐 이어지는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설교를 듣는 어느 중학생의 고백이에요. 목사님에게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 히브리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는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 중학교 아이가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걸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답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이 이렇게 중학생 아이에게 딱 들어온 거죠.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지난주 이제 이 히브리서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걸 확실히 알았대요. 그렇게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린아이인데 이런 은혜를 제가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제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울먹이면서 그 전화를 하는데 주체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알게 됐다.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보람이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거기서 놀라운 바테감 주인 보아와 같이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설교자의 마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이렇게 채색이 되는 것처럼 진리로 색칠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제 가슴이 막 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목말라집니다. 그걸 전하고 싶어서. 그랬을 때 설교를 통해서 회중들에게 그 은혜가 전해진 것을 확인할 때 이것이 사실 설교자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발견한 그 진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교회를 통하여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그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 수 있도록 그 연약한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세워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배우고 만약에 사람들이 써놓은 이런저런 신학 서적에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확신에 차서 할 수 있죠. 뭐 보통 교단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니까 신학 서적을 통해서 공부하니까요. 거기에서도 확신이 있죠. 근데 달라요. 성경에서 발견된 진리를 가지고 선포할 때와 그리고 사람들이 써놓은 신학 서적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선포할 때가 달라요. 그건 마치 양은 냄비가 끓는 것과 무쇠솥이 끓는 것과 같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떤 아집이나 고집이 아니라 정말 그 누구에게도 정말 확신에 차서 분명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예배 전에 그 한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이제 중학교 아이라 그래야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를 뒤집어 놔서 말이죠. 안절부절 못한 주체할 수 없는 그 인생을 바뀐 거죠.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 아이의 미래, 과거도 바뀌었고 미래도 바뀌었고 다 바뀐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이 시간 이어지는 이 설교에서도 정말 동일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은 바로 앞에 사실상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따로 끊어 있습니다만 18절까지는 전부 16절에서부터 한 문장입니다. 16절, 17절, 18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17,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첫 언약에 그 제물의 피가 사용되었는지, 왜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잡아서 왜 피를 뿌렸는지,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18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피를,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횃불 언약으로부터 이런 언약들에 계속 피가 사용이 된 것이다. 이거는 그냥 그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언약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이 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첫 언약에 피를 사용한 이유, 첫 언약도 그러니까 죽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죽어야만 된다. 그래서 언약에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언약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에는요 반드시 죽음이 동반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요 그동안 우리들이 이해했던 것, 벌 받으면 죽어야 한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죽어야 한다. 어기지 않으면 살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이해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부정적인 의미의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을 맺을 때 이미 거기에서는요 하나님도 죽고 언약을 맺은 아담도 죽고, 그러니까 모든 언약에는 언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죠. 예수를 믿고 새 언약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요 죽는 거예요. 이때 죽음은 부정적인 죽음,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죽음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이 다 바꾸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죽음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런 내용을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실제 지금 살아있는 유대 랍비들 중에 가장 뛰어난 랍비라 하더라도
구약 성경의 정통한 자라 하더라도 이 내용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구원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살 것이고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게 구약의 첫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살 것이고 교회 안 나오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이 첫 언약적인 사고방식이죠. 근데 새 언약 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의 길은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8절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언약을 세웠다. 여기서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편리하게 세웠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갱신되다라는 말이에요. 세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사용된 말은 잘 성경에서 딱 두 번만 사용된 말이거든요. 엔카이니조라는 말인데 이 엔카이니조는 갱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갱신하다. 새로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새로 세운다. 그러니까 바꾼다. 새로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 세운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냐면 바로 이게 이제 70인역에서 언약을 이렇게 세웠다 할 때 그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디아티테마이에요. 디아티테마이가 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구약 성경에서 번역된 대로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해버린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다 알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뭐 바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만 가지고 보더라도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그냥 실수로 썼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좀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딱 두 번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갱신하다, 갱신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을 세웠다 이러지 않고 첫 언약이 갱신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맺어야 되는 언약은 그리고 완성되는 언약은 새 언약이며 그 이전의 모든 첫 언약, 이 첫 언약은 뭡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그러니까 옛 언약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첫 언약 그러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맺었던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그것을 첫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첫 언약의 넓은 의미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묻고 있어요. 하나로 이제 통일돼서 나타내는데 실제로 첫 언약 안에는 여러 언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언약들은 뭐다? 완전한 그 언약이 아니라 갱신해 나가는 언약이다 이런 의미예요. 첫 언약은 갱신되어 가는 것이다. 어떻게? 제물의 피로써. 그리고 우리들이 맺어야 될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이다. 여기에 이제 뒤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가면 거기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여기서 새로운 살 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살 길. 이 새로운 살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다. 세우다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갱신된 길, 새로운 길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8절에서
세웠다라고 하는, 세웠다가 아니라 이제 갱신되었다 그랬어요. 갱신되었다. 피 없이 갱신된 것이 아니니, 이렇게 갱신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는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언약이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언약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언약이 하나만 나오지 않아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 계속 갱신되면서 마치 뭐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뭐 전세계약서를 2년이고 3년이고 한 번씩 갱신하는 것처럼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입 사시는 분들은 참고로 하셔야 돼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세를 세를 사는 세입자가 그 집주인이 그 집을 날려버림으로써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예요. 그래서 항상 임대계약서를 쓸 때는 세입자는 항상 그것을 세무서나 구청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무슨 짓을 해서 재산을 날려버리고 심지어 그 집에 은행에 막 경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은 보장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 다음부터예요. 이거를 계약을 갱신해요. 2년 있다가. 계약을 갱신할 때 이걸 잘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요. 2년 있다가. 2년을 살고 2년 있다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만약에 다른 채권이 생겼으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다시 받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만 계속 갱신하는 것이고 맨 처음에 했던 확정일자를 받은 첫 번째 계약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뒤로 계약이 여러 번 갱신이 되어도 맨 처음에 한 그 확정일자,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아주 적절한 비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생활의 지혜예요, 생활의 지혜. 이거 모르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효력이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제가 했던 실수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누가 친절하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갱신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계속 갱신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의 언약은 갱신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갱신해야 돼요. 뭘? 첫 언약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왜요? 계약을 갱신해야 되니까. 계속 갱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채워야 하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갱신이 되는 것에 무엇이 사용된다? 제물의 피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 제물의 피는 언약을 갱신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고 살았을 때 그때도 아담은 죽음을 경험해요. 그때 죽음을 경험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초월적 존재로 계속 변화되어 간다고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죽음 밑으로, 그러니까 인간 이하인 상태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회복되는 과정과 우리가 존재를 초월하는 과정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경험되는 것은 인간 이하의 상태, 저주받은 상태에서 회복되는 경험을 해요. 하지만 우리 존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경험 못해요. 그것은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경험을 한다. 근데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후손이에요. 그러면요, 마치 날마다 이 번데기가 껍질을 벗듯이, 허물을 벗듯이 매일매일 허물을 벗는 거예요.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 어제 입었던 허물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매일 아침마다 모든 집 앞에 쓰레기가 다 나오는데 어제까지 있었던 허물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새로 입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지금 이 놀라운 얘기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저주 아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물의 피, 첫 언약이 갱신될 때마다 우리들에게는 그 언약이 갱신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19절에서 21절에 걸쳐서 바로 출애굽기에 있었던 출애굽기 24장의 그 언약식 장면을 인용해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19절에서 21절까지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언약식을 요약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언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천사를. 사람은 모세를 보내요. 그래서 대리 언약이에요. 첫 언약은. 그래서 직접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언약이 아니라 첫 언약은 주의 천사와 사람의 대표가 맺는 언약이 첫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요, 직접 맺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직접 맺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 한 사람이 세례 받으면 여러분들이 세례 받는 거 아니죠? 세례 어떻게 해요? 각자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합해진다고요.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맺는 언약이에요. 직접 맺는 언약. 첫 언약은 대리자를 통해서 세우는 언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되는 언약, 그 새 언약인데 지금 모세는 여기서 첫 언약이 유효한 것임을 설명을 해요. 이게 지금 새 언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먼저 출애굽기 24장의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앞으로 찾아가 보세요. 성경을 띄워 놓으시고 출애굽기 24장 대조하면서 좀 보셔야 이해가 빠릅니다. 구약성경 118쪽에 있네요. 눈으로 여러분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 3절에서 8절까지 여기 이제 언약식 장면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예,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백성들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한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주신 말씀과 하겠다고 맹세한 말씀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 12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피를
피를 담는데 이제 여러 양푼에 담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려요.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두었다가 이제 뒤에 가서 백성들에게 뿌리는데 이제 그 제물의 피의 반을 제단에 뿌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모세가 그 언약한 내용, 그 기록한 내용이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 하나님께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이게 맞죠?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아까 들었고 지키겠다고 맹세한 말씀이 이 말이 맞지? 이 계약서가 맞는 거지?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줍니다. 그것을 듣고 맞으니까 백성들이 맞다. 그래서요, 준행하겠다고 재차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그 소의 피 반, 그 절반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 24장의 첫 언약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와보시면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기 24장의 그 첫 언약의 장면, 첫 언약식을 여기서 인용을 해왔어요. 이걸 요약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서가 바뀌어 있죠. 피 뿌리는 순서가 바뀌어 있죠. 앞에 첫 언약에서는 피를 어떻게 뿌렸어요? 먼저 제단에 뿌렸죠. 제단에. 그리고 사람에게 뿌린 것은 나중이죠. 근데 여기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사람에게 먼저 피를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먼저 피를 뿌리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피를 장막과 섬기는 그릇, 모든 그릇에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첫 언약식에서는 제단에 뿌리고 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순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순서를 바꿔서 처음 창조와 재창조의 순서를 따르는 거죠. 처음 창조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맨 나중에 세우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재창조에서는 맨 처음에 새롭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언약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첫 언약에 대해서 지금 그 효과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것은 뭐예요? 이것과 함께 새 언약을 동시에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과 첫 언약은 다릅니다만 같죠. 이 지금 둘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나타내려고 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모세의 첫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22절을 보면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1차적으로는 첫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새 언약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이것이 이제 번역을 정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의 모든 물건 이렇게 하면 모두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거의 모든 것이니까 모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거의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의가 수식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다라는 말을 수식하는 거예요. 부사기 때문에. 거의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번역을 모든 것이 거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거의.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해서 이것도 물건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이
거의 이렇게 돼요. 모든 것이 거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렇게 일단 이 번역을 정정해 놓으시고 성경에 그러면 왜 거의라는 말을 썼을까? 이 거의라는 말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거의는요 아닌 건 아니지만 긴 것도 아닌 거예요. 이 거의라는 말은 99.9999999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99.99999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100%예요. 이 세상에서 순수한 100%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99.9999999를 말해요. 이게 거의예요. 거의. 그럼 왜 이 말을 했을까? 여기에 거의라고 하는 이 스케돈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말을 한 것은 모든 것이 이렇게 첫 언약을 통해서 이 피를 뿌림으로써 부정하지는 않아. 제사를 드리면 정결해지잖아요. 근데 정결해진 그것이 부정하지는 않아. 그런데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했고 이 말을 또 문장의 맨 앞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에 세우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기준에 다 부합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벽하게 다 창조가 된 거예요. 네?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천사는 천사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에 딱 합하도록 이걸 뭐라고 한다 했어요? 의롭다 그랬죠. 모든 걸 의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러니까 뭡니까? 다 완성태예요. 완성태. 그런데 사람만큼은 완성태가 아니에요. 그럼 또 미완성이라고 해서 그럼 하자가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피조물로서는 완전해요. 그런데 사람은 피조물로 끝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것을 나타내는 게 지금 여기서 거의라는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정결하게 한다는 게 정결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전하게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서는 못 미치는 거죠. 이 세상으로는 완전하게 정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서 위대한 사람이 되면은요, 사람들로부터 성인으로 추앙을 받고 역사적으로 존중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요, 사람으로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예정이죠, 예정. 그 예정이 내포되어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거의는 부족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완전한 것도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족한 게 없으면 완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물건 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뿌린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러면 피를 뿌린 것은 물건에만 뿌리는 게 아니죠. 성부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뿌려요? 사람에게도 뿌리잖아요. 사람에게도.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물건이라고 하면 안 된다. 매우 잘못된 번역이죠, 이것은. 모든 물건 하는 순간 본문의 의도가 싹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 거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죠. 물건은 완전히 정결하게 되죠.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결해져도 완전히 정결해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끝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다는 의미가 여러분 죄가 많다, 네? 벌 받을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인군자가 되고 여러분이 나는 이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신자야 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도 여러분들은 거의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거의가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이걸 물건이라고 하게 되면 이 거의라는 말을 강조한 의도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거의라는 말을 쓴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인정받고 위대한 성인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의 된 것에 불과하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 다음에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정결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정결하게 된다. 여기서 굉장히 일단 이 정결하게 된다. 카타리제타이. 그래서 이게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더러움이나 흠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단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게 정결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에 흠집이 났거나 그러면 정결하지 않아요. 깨끗해도 정결하지 않습니다. 쪽이 나 있든지 금이가 있으면 그것도 정결한 게 아니에요. 깨끗해야 하고 완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러니까요, 이런 모든 더러움이나 흠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피가 발려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쪼기난 그릇도 쪼기나지 않은 게 되고, 더러운 게 있는 것도 더러운 게 깨끗한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의 정결함은 그 자체로서 깨끗하고 완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정결하게 된다? 피가 발려져서. 피가 발려짐으로써 이것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피제사를 드리죠. 근데 여기 지금 시제가 정결하게 되나니 할 때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형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항상성이에요. 항상성. 그러니까요,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잡아가지고요, 그 구약에 제시된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면, 그리고 그 피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우리가 구약의 예법대로 그렇게 제물을 잡아서 피를 우리에게 바르면 우리가 정결하게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이거 보세요. 금방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단언하고 된다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돼요. 된다고. 근데 그때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언약 안에 있어요? 첫 언약 안에서. 첫 언약 안에서. 근데 그때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거의 정결하게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제물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렇게 피를 발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으로서는 정결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서는 정결하게 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싸웠구나. 여러분 봅시다. 어떤 사람이 불교신자예요. 네? 불교신자. 그럼 불교도 넓은 의미에서 첫 언약 안에 있다고 그랬죠. 이해하시죠? 그때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각 민족과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다양성이 있다고 해요. 첫 언약은. 근데 어차피 첫 언약으로는 다
다 해봐야 거의 정결하게 될 뿐이지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흔히 말하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뭐 WCC 막 난리를 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뭐 보편 구원론이다, 뭐 범신론이다, 이거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는 거죠. 모든 구원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의 정결하게 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유대교인들도 거의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불교도들도 거의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예? 무슬림들도 거의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유교도 거의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끝이에요. 첫 언약으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이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아닙니까? 완전한 정결을 이루는 것은요, 새 언약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첫 언약 안에는 거의 정결하게 돼요. 거의 정결하게. 그러니까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라고 하는 현재형은요,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 제시된 대로 그 제사를 누군가가 지금도 드려서 그 제물에 피를 바른다면 어떻게 돼요? 거의 정결하게 돼요. 거의 정결하게 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거의 정결하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언약에서는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교가 진짜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대교가 진짜냐? 네? 이 무슬림이 진짜냐? 유교가 진짜냐? 불교가 진짜냐? 싸울 필요 없어요. 뭐요? 다 똑같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다 그래 열심히 너희들 신앙생활해.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거의 정결하게 될 거야. 근데요, 바로 새 언약은 뭐예요?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게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첫 언약 안에 있어요. 첫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 되는 게 목표고요. 이 세상 나라를 잘 사는 게 목표예요. 이게 첫 언약에 있는 거예요. 첫 언약은 이 세상 그리고 사람, 우리 최고 상태, 최고의 행복, 최고의 만족, 이게 첫 언약이에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첫 언약 안에 있으면 유대교인이 피제사를 드리는 거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절간에 찾아가나 성황당회 앞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느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인들도 새 언약의 의미를 알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계시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살이가 아니고 정말로 시편 81편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유대교인이 있을 거예요. 왜? 항상 남은 자는 있기 마련이니까. 있을 거예요. 어느 종교에나 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앞으로 다 나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는 관계적인 이 관계, 신분과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고 동시에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신인이라 합니다. 신인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생의 삶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가지고 첫 언약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았던 도대체 알 수 없는 기독교예요. 아닌 건 아닌데 긴 건 아니야. 이게 거의라고. 그러니까 그쵸. 거의 정결하게 되니까 아닌 건 아닌데 또 이게 꽉 차지는 않는. 결국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뭐예요? 새 언약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새 언약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첫 언약에 벗어나서 새 언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했다? 새 언약을 첫 언약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맞나 틀리나 따지고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뭐라고 시키는지에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이건 상관이 없어. 다만 정답이 뭔지 그것만을 눈치 보며 살아가는 구약의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발견한 거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웬일인가? 주님께서 갱신되어가는 그 첫 언약을 이제 끝마치시고 마침내 완전한 새 언약을 체결하셔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몸과 합쳐지면 이제 새 언약을 하나님과 직접 맺는 것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중간에 중보자 사람을 세워서 첫 언약을 맺게 하는 뭐예요? 교회 여러분도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목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들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감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첫 언약 안에서 있는 거예요. 첫 언약 안에서. 목사들은요 옆에서 외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때 외치는 자들이에요.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대로 가세요? 아래로 가세요? 위로 가세요?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목사는 나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새 언약은 직접 맺는 거라니까요. 첫 언약은 백성들은 저게 두고 모세가 가서 대신 맺는 언약이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시다. 우리의 대리자시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한 몸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이 되어서 죽으셨고요. 하나님이 되셔서 그걸 받으셨다고요. 그러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직접 만나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보자는 없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그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있고 예수님이 있다 이런 그림을 지우셔야 돼요.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그림 속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따로 계시고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들인 예수가 여기 있다고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성령까지 역사하잖아요. 양태론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의 방식이나 절차는 양태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또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여러분, 첫 언약은 대리 언약이고 새 언약은 직접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언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먹잖아요. 거기서요, 하나님의 죽음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죽는 거죠. 하나님이 죽으셨고 나도 죽겠습니다요. 그 죽겠다는 게 희생하고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까? 아니죠.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연합.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이 하나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우리도 희생하고 양보하고 무슨 감동적인 무슨 연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아니게,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하고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우리와 함께 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죽음을 경험하신단 말이에요. 왜? 창조주가 피조물과 하나가 돼요. 그러면은 창조주 안에 피조물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럽게 한다. 무한을 더 무한되게 한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매우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요, 꼭 예수님으로만 거의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종교에도 거의 정결하게 하는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경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정결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의 정결이라는 목표를 간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아요. 세상 종교가. 거의 정결이라는 면에서는. 그런데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 일에는 다른 종교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빼버리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고 암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똑같은 얘기를 이상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복잡하게 얘기해. 불교나 이런 데 가면 간단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복잡해. 1, 2, 3, 4에 또 가나다의 ABC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신을 빼놔가지고 뭐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눈이 그냥 몽롱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어버린 교회가. 그러니까 보세요, 각 종교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독교처럼 이상하고 잘못된 이단 사역들이 많은 거 보세요. 왜요? 이거는 첫 언약도 아니고 새 언약도 아니고 막 뒤죽박죽 섞어놓으니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다 아는 체 하니까 아는 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미쳤어요 다.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요,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를 참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 현재형의 의미, 그래서 결국은요, 물론 차이는 있어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인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또 다른 종교는 특별 계시가 아니라 불분명한 하나님의 계시, 이런 자연 계시에 의존해서 이런 첫 언약을 유지하기 때문에 유대교와 다른 종교 사이는 차별성이 있어요. 왜? 이게 확실히 맞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근데 어차피 맞고 틀리고 가지고 너무 싸울 필요가 없는 게, 맞든 틀리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최고라고 하는
그 상태가 뭐예요? 거의 정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굳이 도토리 키재기할 필요 없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하나님께 가는 게 문제다. 근데 그거는 전부 어디서 만나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스님이 돼가지고 열심히 불경을 연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불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구나. 다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교회로 많이 돌아오는 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교인들이 요새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방 종교인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내친당하는 거죠. 막 죄를 짓고 막 끊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다른 종교인들이 구원받아서 돌아와서 그런 종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시기하면서 다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국에서 일어난 소식이 맞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죠. 오랫동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왔죠. 영국 교회의 타락 소식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형식적이고 그리고 아주 인간적인 이런 자유주의에 의한, 그러니까 사람 마음대로 하는 이런 식 아주 오래됐습니다. 변질됐습니다. 많이. 근데 코로나 사태가 딱 일어나고 나니까 교회가 힘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교도들이 막 돌아온대요. 지금 영국에. 이교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지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요. 유대교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리스도교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결하게 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중간태로 돼 있어요. 중간태. 중간태가 무슨 말이냐면 그 동작을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능동태는 직접 하는 거고, 그렇죠? 내가 돌멩이를 딱 던졌어요. 창문에다가. 그러면은 유리는 깨졌죠. 그럼 내가 유리를 깨뜨렸죠. 이거 능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 이게 능동태예요. 그런데 유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돌을 던져서 그냥 깨진 걸 당한 거죠. 이걸 수동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를 깼다. 이거 능동태. 근데 그거를 유리 입장에서 그래요. 유리가 깨졌네? 이거 수동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두 가지, 능동태로 나타날 때가 있고 수동태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죠. 누가 깼어? 내가 깼습니다. 깬 사람의 초점을 둘 때 능동태로 나타내요. 그런데 깨어진 것에 중점을 둘 때는 수동태로 나타내요. 뭐가 깨졌어? 유리가 깨졌습니다. 이게 문장에 따라서 이걸 이제 능동태와 수동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라는 게 뭐냐면 하기도 했는데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요거의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면 물을 뿌리죠. 물을 뿌리는 거는 내가 하죠. 근데 그 물을 맞는 것도 나죠. 이걸 중간태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능동과 수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중간태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상한 건 뭐냐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우리말 성경은 이게 지금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원문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주어가 아니라 이거는 목적어예요. 모든 것을 거의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다. 왜요? 모세가 하는 일이거든요. 피를 누가 뿌려요? 모세가. 어디다 뿌려요? 모든 것에.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것에 피를 뿌려요. 그런데 정결하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물을 뿌려서 청소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계단에 물을 뿌렸다. 그래서 물을 뿌려서 계단을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거의 정결하게 한다 이래야 맞거든요. 근데 한다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정결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중간태. 이거 우리말에는 없어요. 어떻게 나타낼 재간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왜 여기다가 이상하게 썼을까? 모세가 피를 뿌렸어요. 어디에다가? 모든 것에. 그래서 모세가 피를 뿌려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정결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다고요. 중간태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어려워서 이거를, 왜냐하면 중간태는 수동태하고 똑같거든요. 형태가.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된다. 이게 해석이 되잖아요. 모세가 피를 뿌려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요. 주어는 모세예요. 모세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왜 모세가 주어인데 중간태를 썼을까?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자신도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피를 뿌렸을 때 마치 나는 그걸 정결하게 해주는 사람처럼 착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피를 뿌리는 모세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피 뿌림을 당해야죠. 그러니까 피 뿌려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태를 사용하는 의미 첫 번째, 정결하게 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모세도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결함 있고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동시에 저는 청중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중간태라고요. 여러분들은 수동태죠.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이건 뭐다? 중간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도 수동적으로 설교만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설교에 참여하셨잖아요. 제가 설교한다고 다 듣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있다고 설교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요. 전하는 일이 있고 듣는 일이 있어요. 둘 다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이 설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에 은혜를 주시는 것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간태로 사용한 것을 확실히 아시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할 때,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예배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거 헷갈리거든요. 예배를 하는 건가, 예배를 드리는 건가. 그래서 예배는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이제 이론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다. 근데 둘 다 맞아요. 근데 같지는 않잖아요. 예배한다는 것과 드린다는 게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만의 중간태가 없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배를 받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 이게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듣거든요. 설교자들이 제일 비참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기가 설교해놓고 은혜 못 받는 거. 이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제일 미련한 거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시자가 되잖아요. 은혜 받나 안 받나. 이게 제일 어리석어. 지금 여기서 중간태로 나타낸 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쉽게 그냥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태를 쓰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넓게 얘기하면
교황도, 스님도, 성인 군자도, 그리스도인도, 또 날라리 신자도, 경건한 신자도 모두 다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중간대다. 열심히 하는 자나, 게을리하는 자나, 똑바로 하는 자나, 잘못하는 자나 모두 다 중간대다. 이거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점이 첫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 첫 언약에 따른 대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과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결하게 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정결하게 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요, 모세도 아론도 그 누구도 정결하게 되어야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하고,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해주면서 자신도 그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피를 뿌리는 모세조차도 피 뿌림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있다. 심지어 피 뿌리는 행위 자체로 모세가 자기의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입고 있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헬라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지, 이걸 우리말로 쓰려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설교자들이 드러내는 책무인 거죠. 이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피 흘림, 왜 갑자기 피 흘림이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런 거 알아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뭐라 했어요? 피를 뿌렸죠. 여기서는 피 흘림이잖아요. 그러니까 피 뿌림과 피 흘림이 대조되고 있어요. 피 뿌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결하게 되죠. 피 뿌리면 정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피 흘림은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를 받는 데네요. 그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 용서의 문제는 피 뿌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의 문제는.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것은 피 흘림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첫 언약에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식에서 피를 흘린 건 누구예요? 제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리시는 제물이 또한 되셨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점이에요. 또 다른 점.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이 중간태를 통해서 모세나 아론도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었고, 이게 차이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모세나 아론은 안 죽어요. 제물이 죽어요. 제물이. 근데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용서가 된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사하다라고 하는 이 아피에미의 명사형이에요. 네? 아페시스. 이게 분리라고 그랬죠. 분리는 없던 거로 해주는 게, 용서는 없던 것으로 해주는 게 아니죠. 너와 그 죄된 행위를 분리시키는 거죠. 따로 떼놓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것과 여러분에게 있는 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용서예요. 근데 그 용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요? 피 흘림으로. 이거 성경에 딱 한 번만 쓰이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 뿌림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별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약의 제사에는요, 피 뿌림만 있어요.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가서 피 흘리는 것은 재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피 뿌림만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피 뿌림이 있을 때 거의 정결하게 된다. 거의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서는 됐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룰 수 없다. 이걸 좀 용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아, 이게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다고요? 새 언약의 의미를 알고 새 언약의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돼요. 절대로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죽음이 없습니다. 죽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거의 정결하게 되니까. 거의 정결하게 되니까.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만 해도 인정받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목사 시켜주더라니까요. 네? 그렇게만 해도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뭐 전도사 되고 다 해요. 왜? 거의 정결하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은 그렇게 돼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따위로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다분히 첫 언약 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또 십자가에 죽으란 얘기구나. 여러분들의 피로서는 재물의 피와 다르지 않아요. 죽으셔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럼 어떻게 우리는 피 흘림에 참여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피 흘림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피 흘림에 참여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배 지키시는 거예요. 예배 지키시는 거예요. 성찬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경험하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그런 죽음에 대한 경험, 이 세상의 고난이죠. 그리고 죽음 위에서 살아가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피 흘림이에요. 신자가 용서를 받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사오니 피 흘리지 않게 하옵소서. 용서는 말고 거의 정결케 하옵소서. 이러고 우리가 살았어요. 주여 소리가 나오죠.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몰라서 그랬죠. 우리가. 몰라서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야 하고 정말 못하겠다 싶은데도 정말 포기해야 되겠다 싶은데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의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성찬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을 선언하실 때 바로 산상수훈에서 바로 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결이라고 착각하는 거의 정결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첫 언약으로는 우리의 이런 종교적인 열심, 그것으로는 거의 정결하게 되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용서함을 받아. 용서는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흠 있고 결함 있는 것을 떠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핵심. 지난날 잘못을 벌 주지 않는 게 용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완전한 그 나라에 영화롭게 되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이것이 용서의 핵심이에요. 그동안 우리의 삶이 거의 정결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며 추구했던 것이 거의 정결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의 경우에는. 하지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용서,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제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에 이르게 하시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